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륙에 사는 사람들, 육지에만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닷가에 가면 긴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륙에만 살다 보니까 바다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륙에서 육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떤 육식에 대해서는 아주 잘을 압니다.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웰던으로 구워야 되는지 아니면 레어로 구워야 할지 미디움으로 구워야 할지 잘 알죠. 그래서 그 맞춰서 잘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산물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이 물고기는 매운탕을 끓여야 할지 졸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처해 있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이 고기는 회로 먹으면 맛있는지, 졸여 먹으면 맛있는지, 구워 먹으면 맛있는지 이걸 너무너무나 잘 알아서 회도 먹고 또 구워서도 먹고 매운탕으로도 먹고 너무너무나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소고기를 갖다 주면 그렇지, 이건 육류기 때문에 바짝 익혀야 돼. 그래가지고 바짝 익히면 그 맛있는 한우 소고기를 마블링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돼.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또 돼지고기는 또 바짝 익혀야 되는데 살짝 구워서 먹으니까 또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이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단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게 치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 아시죠? 서핑은 파도가 높은 데서 타야 너무너무나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높이 치는데 달려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환경적인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게 되면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림자로만 섬겼던 유대교를 문을 닫으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유대교 카르텔은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카르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도 유대교의 버스 색깔이 달라요. 다른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저 사람들은 이제 외국 여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말라고 이제 가르친대요, 유대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태반사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유대교 외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매질하는 것은 뭐 아주 그냥 다반사이고, 또 제가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사자나 호랑이나 아주 맹수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부인하면 너를 거기에 넣지 않겠다 하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을 때 그 맹수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콜로세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핍박과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시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시험에서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는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너희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날 현실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회사가 부도 처리되기 직전인데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경제가 파탄나서 파산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서 부잣집으로
입양을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큰 불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왜 이 불시험이 오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아담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오늘 그 모든 동산의 문지기, 모든 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지혜와 명철을 주었는지 동분서주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도록 잘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지기로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그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삶의 동군서주는 불시험이 찾아오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기 앞에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경쟁자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제 범죄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은 어느 누가 됐든지 끊이지 않고 작든지 크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피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불시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불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불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불시험이 꼴은 뭐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더 좋게 하려는 것이고, 연단이라는 것은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떠한 마음의 불시험, 여러분 속에 어떤 건강의 불시험, 여러분 속에 어떠한 다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시험이 여러분 속에 다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시험이 다 있어요. 관계적인 불시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적인 면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면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한,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일순간이고, 그리고 그 죄성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까지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그 입을 찢어서 살려낸 자가 다윗 아닙니까? 어린 소년인 다윗. 3m나 되는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목을 베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욕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그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하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인데, 잠시 잠깐 틈이 생기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는 그러한 일,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능력과 어떠한 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물질을 주면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힘이 가져다 주고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한 사람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모르도록 다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연단이라는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떠한 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연단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찾았듯이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훈련의 고지,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계 배드민턴 대회가 마쳤어요. 우리나라가 46년 만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 우승을 했대요. 왜 46년이냐? 만들어진 지가 46년 됐대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이가 우승했던 거 아는데 안세영이가 제 동생인 줄 아는데 저와 관계없습니다. 아닙니다.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고 나면 왜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드민턴장에서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배드민턴장인데 그 안세영이가 받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는 푹푹 빠져가지고 앞뒤 좌우 막 그러면 얼마나 일반 그냥 운동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가장 잘 치는 사람들이 막 앞뒤 좌우 상하 막 그냥 어디를 때려도 안세영이는 가서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받아. 넘어지면서도 받아내고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받아내고. 세계 모든 아나운서들이 저 선수를 넘을 사람이 없을 거다, 당분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모래 위에서
그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다 받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떠한 일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막 여러분 그 3세트 우승, 2세트를 우승하려고 하면 뭐 어떨 때는 랠리가 막 4, 50번씩 왔다 갔다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데까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피맛이 느껴지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초등학교 장거리는 1000m 선수였어요. 1000m를 4분 몇 초에 뛰나? 잘 뛰는 사람이 3분 몇 초에 뛰는데, 그렇게 한번 뛰고 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숨이. 그래가지고 헐떡헐떡, 이거 못해 먹을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군대에 나갔는데 4등을 했어요. 3등까지 이제 소년체전 나가는데 거기에 못 나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세계 금메달리스트는 얼마나 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빚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주님은 오늘 그 불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십자가의 길은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고 고난의 길이고 불시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비통하고 또 억울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그 불시험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미 세워준 주님의 거룩한 영적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기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면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이미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내 고민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그것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힘을 내라는 주님의 또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영적인 장수가 순금같이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시험보다 크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은 나를 높이 쓰기 위해서 주님이 잠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놀라운,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네가 의지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너희가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랍도록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삭의 불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제사 드리러 가자고 그래놓고 나무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가면서, 짐승은 없으면서, 아니 이 고기는, 양은 누가 준비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 말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놓고 네가 희생 제물이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아무런 그러한 의심 없이 이삭이 그렇게 했겠거니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그 불시험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사건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당한 불시험,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그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그는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아침에 야복강에서 그 불시험 마지막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우리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불시험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 떠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조밀하고 위대하신 계획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묵상해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시험 앞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시험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몰두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념하는 것, 그의 마음이 고정시키는 것을 가르쳐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불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몰두하고 전념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 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건데 그것이 바로 믿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이 뭡니까? 불시험을 말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시험,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하나가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시험, 이것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그 불시험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와 또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점을 치러 가는 이유는 올해 어떻게 하면 불시험을 안 당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불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늘과 내일을 다 중요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불시험은 내일의 믿음의 영적 장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골든 메달리스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불시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연단, 훈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불시험이야말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제 누구를 더 찾게 되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게 되면 오늘 주님이 그 불시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 초대교인들에게 순교를 각오하는 그 불시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불시험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여 죽어가고, 불시험을 연단으로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불시험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여 죽어가고, 예수님을 알면 불시험을 연단으로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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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기 이전에는 불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야 할지, 또 불시험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불시험은 연단이고 우리를 더 깊게, 더 높게, 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오늘 영적 장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불시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주님의 불시험이 없었더라면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렇게 모든 불시험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연단, 이 불시험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또한 동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더욱더 배가 빨리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우뚝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